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의 축복하심 가득한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 기간을 넘어서 우리는 창조의 절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었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늘 함께 해 오셨습니다. 천지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부활과 승천, 교회의 시작. 성령은 늘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강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사도행전 중심으로 매 주일 말씀을 삼기겠다. 기억나시나요? 그냥 난체라도 좀 해주세요. 지난 1일부터 사도행전 큐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쏙 들어와요. 성령께서 저를 도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중심으로 주일 강단을 섬겨라. 순종해야 되겠죠. 저로서도 사도행전을 다시 공부해야 되니 부담이 여간 많이 가는데요. 최소 1년 매 주일 사도행전을 펼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성경을 한번 정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해 본 적이 없다면 적어도 사도행전이라도 한번 정독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도행전이라도 한번 정독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함께 도전하실 분들은 아멘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수신자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절 전반절입니다. 데오필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수신자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사도행전은 편지 형식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언급되는 데오빌로, 누가복음에서도 언급됐었죠. 누가복음 1장 하반절입니다.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데오빌로가 나오지요. 그런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 누가복음에서는 각하였던 데오빌로가 사도행전에서는 형제여로 불리고 있어요. 기록에 따르면 데오빌로는 황제의 사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데오빌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가 계속 복음을 전해왔던 것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각하와 의사, 사회적 관계였다면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신앙적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실감 안 나세요? 각하에게 경제여,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하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모든 일,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셨다.
두 번째, 전파하셨다. 세 번째, 병자를 고치셨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말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1절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이란 구절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어떤 구절이 등장합니까? 행하심, 액션, 행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뻔지르하게 잘하신 분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언행일치라고 하죠.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언행일치 아닙니까? 가령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십시다. 말 잘하는 사람, 칭찬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진실하게 말하고 의롭게 말하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에 이런 따뜻한 소리가 있으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없으세요? 이렇게 따뜻한 소리가 삶에 담긴 사람은 늘 가까이 하고 오래 두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이름이 왜 사도행전일까요? 사도행전. 사도들과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이니 사도언전이 더 낫지 않을까요? 사도언전. 네? 1절에서 하셨던 말씀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예수님은 그냥 설교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행하심,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액션, 배운 대로 행하고 교회에게 가르쳤었죠. 이렇게 행함이 강조되었으니 사도행전이 맞는 거죠. 사도행전,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영어로. 따라해 보실까요? act, act. 액션이라는 명사형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동사형으로 act, 단수도 아니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예수! 구원!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모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뿐입니까? 한 번의 행동, 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바울, 디모데, 루디아,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그 여러 사람들의 행동, 복수로서의 액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다는데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배운 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우리 어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이런 영적 액션들이 넘쳐났던, 뜨거웠던 한국교회였는데 요즘 어떤가요? 여러분, 내가 30대 때, 20대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봉사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갈수록 화석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우나에 가서 좋다 몸을 풀듯 주일 예배 영적으로 몸을 풀게 오는 그런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복음.
예수님,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쯤 하면 아멘 크게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래.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전체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몇 퍼센트나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100으로 볼 때 10도 안 됩니다. 많이 쳐져야 10이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복음의 영역은요 90% 이상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10%의 신앙적 지식과 경험을 전부로만 믿고 살아왔다.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과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모두 유대인이었으니 구약의 율법에도 능통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에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심이 율법과 예언의 성취임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는요. 많이 쳐져봐야 30%. 잘 모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다 도망갔잖아요. 다.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갔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또 그들 앞에서 행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중에는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반려동물. 뽀삐, 손, 앉아, 일어서, 누워, 짖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키죠.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여기서 조금 똑똑한 녀석들은 그래도 주인이 어떤 행동을 하면 좋아하는지 알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주인이 좋아하는 행동들을 하는 녀석도 있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반려동물을 5년, 10년, 15년 키워보십시오. 응? 이 반려동물이 뽀삐가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읽습니까? 예? 아, 오늘 우리 집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조용히 해야지 하는 반려동물 있어요? 오히려 가면 왕! 왕! 아주 신방 가면은요 반려동물이 더 찬송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더라고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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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조용히 해 목사님 오셨어. 왕! 왕!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저 반려동물과 우리와의 차이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와 뽀삐는 모두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습니까?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이 간극을 채우시고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주께서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셨는데 왕! 왕! 거리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쳐 주셨는데 이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을 집중 양육하시는데요. 3절 하반절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3년 동안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니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A부터 Z까지 다 가르쳐 주셔요.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로 관통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됐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미 온 하나님 나라, 또 앞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오신 이미 온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이에 서 있는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만 알고 있던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 우리가 반드시 뛰어서 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 30%.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이 10% 머물러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뛰어넘기 원하십니까? 적어도 최소 한 20, 30%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지금까지 이 10%에 대한 복음 이해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어땠습니까? 이 작은 이해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다니, 우리가요 이 미미한 것만으로도 깜짝 놀라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더 뛰어넘어 보세요. 20, 30% 누려보세요. 90%의 영역까지 한번 나가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나게 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눈과 귀가 열리니 그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었나요? 이렇게 가만히 있었나요? 서슬퍼런 유대인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집중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30% 머문 너희들 좀 더 성장시키자. 그래서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 앞에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께서 그들의 리더십이었으나 이제는 이제 승천하시는 중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데 누가 그들을 이끌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양육하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양육하고도 부족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양육할 누군가를 보내주겠다. 그가 누구죠? 그분이 누구죠? 5절에서 말씀하시죠. 요한이 증거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 곧 나의 영을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습관적으로 아멘 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은 잘 하시는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실 때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 확신이 드세요? 네?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예루살렘 밑에 보이죠? 제자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 출신인가요? 갈릴리?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 눈 짐작으로만 보아도 거리가 좀 있어 보이죠? 약 150에서 200km 정도 거리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서슬퍼런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 있어. 자, 내려가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내려가요. 어떻게 해요? 야, 저게 수쟁이지? 잡아. 공에 끌려가면 어찌게 되겠습니까? 이래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다. 예수님의 말씀이니 순종해야 된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눈치 게임 진짜 잘합니다. 누가 손 드는지 안 드는지 지켜보다가 손 들려다가 어.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시면 이제 약속된 성령이 오십니다. 새 시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바로 그때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께 배운 대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머물러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성령을 기다려야 돼 하는 어떤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어떻게? 사도행전이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이 act. 내려가야 돼요. 들은 대로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그래? 가야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죠. 베드로와 10명의 사도, 120명의 모든 제자가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갈릴리 집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머물러 행동하여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 100%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열려짐을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액츠입니다.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큐티를 하는데 성령께서 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주일 사도행전 중심으로 말씀을 섬겨라.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액츠하면 우리를 향하시는 성령의 뜻을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액츠하면 우리를 향하시는 성령의 뜻이 좀 더 보이지 않을까요? 함께 도전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일단 매일 큐티에 도전하십시오. 정말 사다 놓지 마시고 큐티에 도전하세요. 우리가 2025년 들어서 새롭게 개편된 구역, 그 구역 카톡방에 매일 큐티 말씀이 배달되죠. 띵동 하고 보시고 큐티 왔네 하고 내려놓을 게 아니라 아멘, 아멘 응답도 하시고, 여러분 주신 말씀을 카톡방에서 함께 나누세요. 함께 거기 질문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함께 나누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하이브리드로 여러분 교제하기를 힘써 보십시오.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눠 보십시오. 구역을 그렇게 활성화해 보자는 겁니다. 나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머물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전합시다. 어떻게? 모든 공적 예배 참여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니까 아멘 딱 2명만 합니다.
모든 공적 예배 참여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직장인들 얼마나 바쁩니까? 예배 시간 맞춰서 오기 힘들 때도 있고요. 그럴 때면 여기 내 손 안에 예배당, 내 손 안에 예언교회, 유튜브 동시송출 라이브 방송 합니다. 이 예배 거룩한 공적 예배 액취하십시오. 과거에 익숙했던 그런 신앙 스타일, 삶에서 조금 더 새롭게 도전해 보자는 겁니다. 주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이뤄가길 원하시니 새롭게 우리 액취하자는 말입니다. 수십 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몰랐던 복음의 90%를 깨닫기를 한번 도전해 보자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함께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딱 나올 텐데. 우리 함께하면 액취합시다. 대답하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저보다 목소리가 작으면 어떡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란 도화지. 여러분의 인생이란 도화지에 액츠 29. 사도행전 28장까지만 있거든요.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사도행전은 모든 제자들이 말씀 중심으로 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했던 사역의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을 기다렸던 저 제자들처럼 저희들 또한 예루살렘, 이 예언교회에 더 힘써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구역의 자리에 힘써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부르심 있는 사역과 사명, 직분의 자리에 힘써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힘차게 액취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교회 행전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